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서 원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그것을 죄를 조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반역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좌절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들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실지, 성도의 기도는 마침내 어떻게 응답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시는 이야기인지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맨 처음 지으셨던 목적 그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것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되고 비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게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인지 분별할 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분리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을 일컬어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에서 역시나 분리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행복감을 줄 만한 다른 어떤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돌아다니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갈급함과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으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조건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뭔가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다들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첫째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성경에 언약을 맺다 혹은 세우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카라트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언약을 끊다,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뭔가 약속을 취소하다, 약속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서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가축을 반으로 잘라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가축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함께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카라트 베리트, 즉 언약을 쪼갠다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의 중대한 요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에는 당사자 간에 어떠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지켰을 때든 어겼을 때든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당사자는 당연히도 사람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섭리 행위를 그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서 그에게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더불어 완전한 순종,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죽음의 형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과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아담의 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고 먹었을 때의 반대 그뿐은 완전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언약일까요? 언약이 아닌 것일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리라라는 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살리라의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에게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와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의 의미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게 되고는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에는 각기 삼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영적 죽음, 그리고 마침내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에도 세 가지 형태의 생명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모두 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육체적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지도 사망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의 생명은 죽음 없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흙으로 지어진 몸이지만 언약의 약속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이 땅에서 악과 비참함과 불편함 없이 순전한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누리는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영혼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과 처음부터 연합과 친교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의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천국의 영화로운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고 빼앗길 위험도 없는 거룩하고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아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죽을 수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단순히 죽지 않을 수 있는 현 상태를 넘어서 인간을 좀 더 영화로운 상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창조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건으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제외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아담이 순종의 대가로 받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언약을 끝까지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옆에 그 자리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아담도 그 말에 같이 넘어가서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두려워져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이야기는 아담이 육체적으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서 흙으로 만들었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이 아담이 겪을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된 것, 곧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당장 숨을 쉬며 살고는 있지만, 육체적인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동시에 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먹은 것은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금지된 나무 열매 하나 먹을 수도 있지, 그거 먹었다고 영원한 죽음,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저는 이런 오해를 유년기 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고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오래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교리를 알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오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3문은 이것에 대해서 아담이 그냥 과일을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지녔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것을 먹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뱀의 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사람이 유혹을 할 때 한 말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입니다. 뱀이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 그 말의 근거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먹는 사실만으로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금지하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에 반응하여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알다에 해당하는 단어 야다는 단지 지식적으로 알다, 인지적으로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 대신 열매를 먹은 사람이 선과 악을 시행하고 판단하는 경험적이고 통치적인 의미의 지혜를 갖게 될 것, 정말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유혹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했다는 반역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선과 악을 자신이 시행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로서 선악을 판단하고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진 분이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지만 아담은 결국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죄와 사망,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언약으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저지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모든 사람이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문답과 18문답은 각각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문답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타락하였으니까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출생으로 그의 자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또한 그의 첫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8문답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에 대한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또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원죄라고 불리며 또한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히 죄와 사망으로 인한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교제하며 충만함을 누리던 그 영광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직면하게 되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온갖 비참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원래 우리의 죽지 않을 수 있던 상태 역시도 이제는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 사망 그 자체로 인한 비참함, 또 장차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월드 사역 부사역자 세미나에 가서 들은 말 중 매우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거기 강사 목사님께서 사역자가 자기 부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방법을 찾아서 사역을 실천해 가더라며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역자들도 각자의 교회를 사랑하고 방법을 찾는 사역자가 되라고 덕담해 주신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 빠진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하여 방법을 찾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오심으로 주어진 은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들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자격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정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내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세가 있는데 이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면 정말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시복음을 허락하셨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찾아가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답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건져내서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대신하여 깨어져 버린 행위 언약을 완성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책임을 지셔야 했고, 누군가는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를 믿고 시인함으로 인하여 그와 연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고, 불순종 시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2장 17절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와 동시에 그 이면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리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월드사역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던 그 말,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전적 타락과 무능에 빠진 우리와 같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성취된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의 중보자요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위 언약의 조건을 대신 성취하셨고,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책임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행위 언약 안에서 진노와 저주에 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까지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겨서 자신을 혹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성도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이요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았었지만 이제는 모르게 되어버린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역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깊이 뿌리 내려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